저는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 것은 뭐 성도님들도 다 아시죠. 그 저는요,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교회의 체계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이냐에 대한 그 몸부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개척 초기에는 세미나가 있다는 곳은 뭐 시애틀이건 LA건 조지아건 어디나 관계없이 가리지 않고 저는 꼭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제가 부족하고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절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에 시카고에서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영은 목사님께서 강연해 주셨는데요. 제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모인 곳이요,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힐튼 호텔은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침대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음식도 잘 나오죠. 그런데 그 수강료가 얼마겠습니까? 힐튼 호텔에 2박 3일을 묵으면서 강연을 듣는다. 얼마일 것 같아요?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강료가 제로입니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강연 마지막 날 사회자가 소개하는데 이번에 2박 3일간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교육받았던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오신 지영은 목사님께서 다 내주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강연자가 사례를 받고 와도 현찬을 파네. 오히려 수업을 들으러 온 그 목회자들에게 다 베풀어 준 거예요. 다 무료로. 가까운 곳도 아니고요.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그것도 2박 3일간 강의를 하시고 시간을 또 투자하시고 또 돈까지 투자하시면서 목회자들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목회자 그 나눔 방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영원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묵상이 삶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영원 목사님에게는 감사를 표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원래 한국에 떨어져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다면 빚진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창세기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말씀을 바꿔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2주간 동안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주 복잡한 생각으로 지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렌트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는데 교회 재정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저희가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 예배당을 같이 쉐어해야 된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지난해도 똑같은 문제로 저희들에게 다른 교회와 쉐어하라 그래서 스피커와
앰프와 또 마이크와 모든 시설을 같이 공유하다 보면 너무나도 문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저희가 돈을 더 부담하겠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렌트비를 더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잠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다른 교회랑 예배당을 쉐어해야 된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인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올려준 게 언제라고 또 올려주고 나서 예배당을 또 쉐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젊은 미국교회 목사님이 정적인 것보다 좀 사무적이거든요. 뭐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통보식으로 약간 말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뭐 빌려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네가 오너인데 당신들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무슨 권한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더라도 싼 교회 나오면 사자. 그래서 뭐 교회도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뭐 편한 교회가 있다면 옮기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고 참 세계명교회의 존재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흡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온 것입니다. 제가 지영원 목사님을 뵙고 받은 인상은 정말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이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짓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기에 2만 불이 넘는 경비를 손수 대시면서 이렇게 머나먼 미국까지 오시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전에 미러키에 교회를 개척할 생각으로 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고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선뜻 대도시보다는 소도시가 이 유색인종에 대한 느낌이 조금은 좀 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도시는 어차피 많이 섞여 사니까 조금은 좀 더 유한 면이 있는데 오히려 소도시일수록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거든요. 너나도 선뜻 교회를 빌려준다는 곳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제 아내가 이 길을 놀스애비뉴 길을 가다가 이 교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교회는 70년 전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교회의 건물을 사용하다가 성도가 늘면서 부흥하면서 옆에다 똑같이 교회를 하나를 더 줘서 이 예배당을 기념비적인 기념교회로 삼았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작지만 완전히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자리를 얻을 수 있었냐. 야, 정말 이거는 단독 건물도 사도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희는 14년 동안 정말 부담 없이 행복하게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미러키에 개척을 하는데 한인 사회를 위해서 공간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두 부부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님들과 스태프들과 회의를 거치고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신네 교회에게 렌트를 주겠다. 돈은 당신들의 여력이 되는 대로 내라. 그렇게 해서 아주 싼
렌트비를 내고 이 장소를 지금까지 쓴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마음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새 들어 사는데 이 새 들어 사는 공간에 다른 사람을 더 하나 넣는다 그래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주인 입장에서 이 교회를 선뜻 동양인에게 내준다는 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께서 약간 좀 강한 면이 있어요. 말씀을 좀 유하게 안 하고 상당히 직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새 들어 사는 입장에서 보면 울러면 떡도 받아 먹으려면 슬픈데 어감어감 하나 자체가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바꿔 생각해 보니까 오죽 힘들면 이 작은 교회에 다른 교회에 렌트를 줘서라도 유지해야겠냐. 어떻게 참 어떤 면에서는 큰 교회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참 편합니다. 오후에 시간도 저희가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면 이 작은 교회까지 교회를 나눠 쓰라고 말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루터란 교회에 14년 동안 빚을 지고 살았잖아요. 14년 동안 교회를 우리 단독교회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감사 아닌가, 정말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거든요. 하나 받으면 2개 받고 싶고요. 99개가 있으면 하나를 더 받아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가 없는 이유는 받고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어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저희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요, 대박난 인생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고통은요, 종합 선물 세트로 안 받아본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봤습니까? 전 상상만 해도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데 저는요 10대만 맞아도 뻗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감당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바울의 인생은요 망한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정말로 심에 겨운, 정말 복음 때문에 미칠 정도로 심겨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도 경험했고요. 물에 빠져서 파손돼서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세월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이때의 상황을 아주 더 절절하게 리얼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내 자식을 바울과 같이 사용해달라고.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게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선교여행 가서 영광받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바울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고난과 죽음 앞에 선 두려움을 뚫고 이겨나갔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빚진 마음. 바울이 바울되게, 바울이 인생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나는 빚진 사람이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무식하게 바울이 헬라이나 야만이나 이런
유대인에게 뭐 빚을 좀 졌나 보지, 좀 많이 졌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15절 말씀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 나는 빚 졌다는 걸 로마인에게. 그 로마에도 뭐 빚이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로마에는요, 바울이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갈 때까지 로마의 땅은요, 근처도 안 가봤어요. 로마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그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 앞에서 바울은 완전히 고꾸라져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독한 인간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뭐 그렇게 죄를 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스데반이 죽을 때요, 스데반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옷을요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바울이 검사의 직분, 특별 검사의 직위를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옷을 잡고 있다라는 말은요,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법적으로 너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라는 사인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돌을 들고요, 스데반을 쳐서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 웃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요, 완전 쇼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바울의 피 속에는요 살인자의 피가 흐른 거예요. 그런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은혜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을 표현할 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다가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난 들떨어진 자라고 얘기하다가 죽음을 앞둔 말년에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에요. 나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구원을 받게 하신 이 은혜에 나는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가서 돌에 맞건 바다에 빠지던 태장을 맞던 관계없이 나는 이 복음을 전해도 내가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는 이유는 난 아직도 빛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빛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인생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겸손해질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연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복음에 빚진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쓰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나를 불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한국에서 대한항공을 탔던 모 대기업 임직원 이야기 아시죠? 이 사람이 뭐 많이 탔을 텐데 비즈니스석을 탄 거예요. 딱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보니까 옆자리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옆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석 그 자체가 얼마나 프라이빗하고 좋습니까? 그래도 옆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게 기분 나쁜 거야. 아, 내가 비즈니스석 탔는데 왜 옆자리에 사람이 있냐라고 투덜대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다가 음식을 줬는데 밥이 서럽다고 화를 내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럼 라면을 끓여오라 해서 라면을 끓였는데 몇 번을 라면이 설익었다고 화를 내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라면이 너무 늦게 나온다고요. 자기 신이 들고 있던 잡지책을 가지고 주방에까지 가가지고 그 승무원이 음식하고 있는 승무원에게 이마 근처, 눈가 근처를 갖다 그냥 들이쳐버렸어요. 왜 이따위로 빨리 안 가지고 난리냐고. 아니, 갑질을 했어, 갑질. 나는 비즈니스석 돈을 냈다는 거야. 나는 그만 권리가 있는데 네가 이따위로 하냐는 거야. 이 사람이요, 기장이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LA에 FBI에 전화해서 여기 난동불인 한 사람 좀 끌어가 달라고. 이 FBI가 와가지고요, 이 임직원에게 두 가지 초이스를 줬대요. 내려서 형무소 갈래? 아니면 도로 타고 고국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돌아가야지. 돌아갔대요. 돌아가서 잘렸대. 어디 갑질을 하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낮아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나면 교회 생활은 말짱꽝이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요, 자기의이며 갑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비친 자예요.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때문에 왜 죽어요? 예수님이. 내 존재가 뭐라고, 이 많은 수많은 세상 사람,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때 첫 번째도 빚진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빚진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바울을 고통 가운데서 붙잡아주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도 붙잡아 가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